설교자는 늘 언제나 함께 말씀을 나누는 또 회중 성도님들이 말씀에 더 많이 집중해 주기를 바라고 함께 이 말씀의 교통이 있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더욱 그러한 마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주의 깊게 잘 들어주셔서 우리의 어떤 믿음의 성장을 잘 이룰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성경 통독을 통해서 또 저는 이제 그 주간의 성경 통독의 내용 중에 주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주일에 이렇게 한 해 동안 말씀을 전해 왔습니다. 그 시작이 창세기 1장 1절부터였어요. 그래서 이제 쭉 시작이 돼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오늘 본문을 정하기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성경의 맨 마지막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오늘 22장 21절이 포함된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해온 것은 그 자체로도 매우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없습니다. 신앙의 성숙 또한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의미를 찾기도 어려워요. 기도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금방 그 한계를 느낍니다. 어제 어떤 분이 전화를 한번 주셨는데요. 이제 저희 교우는 아니었는데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을 주신다. 이거를 새롭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기도를 하면 내가 기도한 어떤 내용들, 그 모든 내용들이 이루어진 그 현상, 그런 모든 정황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해 왔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또 그 설교 말씀을 듣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다. 이거를 이제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성경을 읽고 또 통독을 해오던 그 의미를 잘 몰랐었는데 이제는 더 많이 성경을 읽고 또 듣고 묵상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를 해도 말씀으로 응답하시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제 통화였잖아요. 어제 그 성탄절이었잖아요. 이제 그분의 끝이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좋은 성탄 선물을 주신 것 같다. 그런 깨달음을 얻은 것이 성탄 선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평상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던 부분입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금방 식어지고 한계가 느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에 이제 세 가지 영적 목표를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해 나갈 건데 첫 번째가 믿음이 자라나는 성도예요. 믿음이 자라나는 성도. 두 번째가 사랑으로 풍성한 교회. 세 번째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가정. 저는 이 세 가지 중에 어쨌든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내가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여러분, 자라난다고 하는 것은요, 생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생명 없는 것은 더 이상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 할 때 그 생명이 뭔가, 여러분, 내가 단지 육체의 호흡을 한다고 해서 이게 다 생명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가끔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정말 죽을 것 같다. 언제는 죽을 것 같기도 하고 언제는 죽은 것 같기도 합니다. 삶이 그래요. 고단하고 어려우면 그런 힘든 것이 나에게 막 밀려옵니다. 호흡은 하고 있어도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의 생명을 참 생명이 되게 하는 것, 또 활력 있게 만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 전체가 살아있는 그런 참 생명의 삶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생명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목표 중에 나머지 두 가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랑이 풍성한 교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으면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가정,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 나라가 더 눈에 보여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고 이 세상 나라에 더 소망을 두기 마련입니다. 이 생각과 바라보는 것의 관점을 바꿀 수 있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더 크고 위대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제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쭉 보다 보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때에 있을 모든 환난, 어려움, 천국 이런 것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물론 그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끝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그 과정도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시작이 어떻게 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됐습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그 뒤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위대한 선조들에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모세에게도, 다윗에게도 다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이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을 다 이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떠난 패역한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시는 이 모든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 또한 다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배려하셨어요. 그래서 마치 사람이 얘기하듯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육신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어제 오셨죠. 성탄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들이 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선포하시다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더 이상 사람의 음성으로 들릴 수가 없어요.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데, 단연코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성령님의 다른 이름은 선생님이에요.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과정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읽어야 되고 더 많이 들어야 되고 더 묵상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야 되는데 적용이 쉽지가 않아요. 그 적용 누가 알려준다고요?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내가 많이 묵상하면 내 삶의 부분에서 이 말씀들이 어떻게 적용이 될까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경험하신 분들은 성경을 늘 가까이 하는 거예요. 삶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요, 늘 깨달음이 많아요. 많은 말씀들을 깨닫고 이 삶에서 적용합니다.
이해되지 않던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으로 막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질병 중에 가장 무서운 질병이 뭔지 아세요?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이에요. 이게 가장 무서운 질병이에요. 아프고 고통이 커도 원인을 알고 분명한 진단만 나오면 답답함은 사라집니다. 소망이 생겨요. 그런데 원인을 몰라요. 내가 의사한테 진료는 받았는데 진단이 안 나와요. 그러면 이거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몸의 고통도 크지만 이 병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의 고통이 더 큰 거예요. 저는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힘겨운 것은 어떤 삶의 실제적인 무게감도 굉장히 크지만 때때로 찾아오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삶의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 힘겹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유들을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렇다고 주님이 갑자기 어느 날 성경 몇 페이지 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어느 날 내 마음속에 크게 들어오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지금 설교 말씀을 듣고 계시잖아요. 듣다 보면 갑자기 더 크게 들리는 음성이 있어요. 제가 목소리 크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요즘 너무나도 마음에 답답함이 있어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대한 해석이 이 말씀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더라도 갑자기 유독 돋보기처럼 크게 보이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나에게 주시는 적용의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마음에 답답함이 사라져요.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소망은 능력이 있어서 나를 움직입니다. 소망이 나를 움직여요. 말씀에 순종하게 되죠. 그러면 그 순종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점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생명 있는 삶이에요. 이런 과정을 하루하루 계속 지나가다 보면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마지막에 모든 일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육신의 전쟁이 아니고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데 사단이 그동안 세상에 뿌려놨던 모든 마귀, 모든 귀신을 한 자리에 다 불러 모읍니다. 그게 아마겟돈이라는 지역이에요. 거기에서 이 모든 사탄이 모든 세력을 다 끌고 와서 예수님과 마지막 대환란 전쟁을 펼칩니다. 여러분, 그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요. 이 환란의 때를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때 그 모든 악의 권세를 꺾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지막 대환란의 때에 모든 사탄 권세를 꺾으시는데 그 무기, 그 기준이 뭔가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오셔서 모든 악의 세계력을 꺾으시는 그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좀 몇 군데 오늘 찾아볼 건데요. 19장 1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그날 백마를 타고 오신대요. 백마. 자, 19장 1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자, 사도 요한이 본 겁니다. 환상을.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입니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그 악한 권세와 싸우시는 겁니다. 12절.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아요.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습니다. 면류관이 있습니다. 또 그러한 불꽃과 많은 관들을 쓰신 그 이름이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몰라요.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밖에는 아는 자가 없대요. 자,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피 뿌린 옷을 입었다. 여기서 예수님은 하얀 옷을 입고 계신데 그 하얀 옷에 피가 많이 뿌려져 있어요. 이 피는 뭔가 모든 원수들의 피예요. 모든 대적자들의 피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당한 당한 자들에게서 튀어나온 피가 예수님의 옷에 묻은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심판의 그 기준, 그 무기가 무엇인가? 그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여러분, 세상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리고 지금 보면 세상의 끝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끝이 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 살아가는 과정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 22장 13절에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 알파는 히브리어의 첫 글자입니다. 영어 ABC에서 A가 있듯이. 오메가는 히브리어의 끝자입니다. 영어에서 Z가 있듯이 처음과 나중이라는 뜻입니다. 시작과 마침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시작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끝도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끝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는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믿음의 진정한 이유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왜 믿는지 그 이유조차 알지 못해요. 저도 목회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기본적인 믿음조차 지키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저도 말씀을 보고 읽는데요, 가끔은 이 말씀이 전혀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저도 말씀을 보기가 꺼려져요. 말씀을 놓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나? 여기까지 저도 막 내려갈 때가 많이 있어요. 말씀이 없을 때는.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결국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해야 내 영혼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노력이에요.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이 사도 요한에게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1장부터 지금까지 계속 모든 환상의 말씀들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주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그렇게 하면서 사도 요한에게 이거를 다 쓰라고 그랬어요. 지금처럼 노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두루마리, 엄청 큰 두루마리에 펜을 가지고 막 쓰는 겁니다. 그 분량도 상당해요. 그러면서 다 기록했으면 맨 마지막에 아주 분명한 명령을 내리시는데, 이 기록된 것을 인봉하지 말아라, 닫아놓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2장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0절. 오늘은 좀 몇 군데를 찾아봅니다.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하지 말라? 인봉하지 말라. 이유는 뭐예요? 때가 가까우니라.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을 닫아놓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열어만 놔도 안 돼요. 펴서 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됩니다. 묵상해야 돼요. 특별히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 일은 더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주님의 초림과 주님의 재림 사이를 우리 마지막 때라고 하고 있어요. 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될 때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이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자, 시작부터 그런데요. 자, 오늘 본문은 손으로 잠깐 좀 덮어놓으시고 1장으로 가봅니다. 1장 1절. 좀 중요해서 몇 군데 좀 찾아봅니다.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주님이 주신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속히 오십니다.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의 이 모든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 예를 들어서 때가 가까움이라 하니까 내일 예수님이 오시는 날 가장 복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일 예수님 오시는데 모든 것이 끝나는데 오늘 로또가 1등이 됐어요. 복입니까? 그래도 하고 싶으세요? 아니 내일 오시는데 오늘 1등 됐으면 이거 어떻게 해? 그런데 내가 천국 갈 만한 믿음이 안 돼요. 복이 아닙니다. 내일 주님 오시는데 오늘 막 승진했어요. 이 승진 갖고 못 들어갑니다. 누가 복이에요? 주님 나라 들어가는 사람이 복이에요. 마지막 대환란을 피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날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그 시작부터가 주님은 반드시 속히 오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끝부분도 똑같잖아요. 오늘 본문, 여러분 손으로 펴놓으신 오늘 본문 22장 7절 보시면 요한계시록이 끝이지 않습니까?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똑같이 말씀하시죠.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처음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나는 속히 온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십니다. 마지막 대환란의 때에 나는 도저히 그때를 견딜 수가 없어요. 믿음만이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자만이 그때를 견디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상. 오늘 본문 12절 말씀,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여러분 누가 상 받는데요? 행한 대로, 선을 행한 대로, 말씀을 지킨 대로 상을 받는다. 여러분 천국에 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 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하늘에 상급이 있어요. 가장 좋은 상은 천국에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상입니다. 일단 딱 들어가고 보면 거기에서 1등부터 해서 쭉 등수가 있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그렇게 등수가 있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건 천국이 아니죠. 천국에는 기분 나쁜 것도 없고 마음 상하는 것도 없어요. 그 무슨 상이 있는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켰을 때 그 지키는 것이 보통 고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 모든 수고와 눈물에 대해서 각 사람마다 그 행한 대로 칭찬하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반겨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상급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가서 보면 분명히 있어요. 그 상을 우리 꼭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좌우의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날선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혼과 영과 관절, 골수는 우리 몸속에 깊숙이 배어있는 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그 수술도구 칼을 들고 환자를 수술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검보다 예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도 죄인이고요, 행동도 죄인이고 심지어 뼛속까지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은 나는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양심으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은 할 수 있지만 사실 얼마나 큰 죄인인지는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할 때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그때 내 죄가 다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뭐 큰 진찰을 받아보실 때 뭐 MRI나 CT나 또 정형외과 가면 엑스레이나 이런 거 찍잖아요. 여러분, MRI 아무리 찍어도 CT 촬영해도 죄는 안 나옵니다. 질병만 나오죠. 여러분, 죄가 드러나야 회개할 수 있어요. 이 내 죄가 드러나게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뿐인 거예요. 중요한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아도 죄가 있으면 천국 못 갑니다. 천국은 거룩한 곳이에요.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가요. 그렇다면 오직 한 가지 방법은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가 씻음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입술로 자백을 해야 돼요. 내 모든 죄가.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죄에 닿았을 때 그 죄가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드러난 이 모든 죄의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입술로 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정말 내가 알 수 없는 죄들에 대해서는 내가 모르고 지은 죄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회개하시지만 내가 지은 죄, 고의적으로 지은 모든 죄들은 다 내 입술로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죄가 지워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자, 여러분, 천국 갈 때 우리 세마포 입고 들어갑니다. 두루마기 입고 들어가요. 흰색입니다. 천국 갈 때만 입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옷이 다 주어졌어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 살아갈 때에도 그 하얀 세마포 옷을 다 입고 살아가요. 영적으로.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믿기 전에 입었던 더러운 옛사람의 옷은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으니 거룩한 새 옷을 입어라.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치 옷을 벗듯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주님이 주신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라. 영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지금도 그 하얀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영으로. 근데 살다 보니 내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죄를 지어요.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흰 옷이 없어요. 생각해 보니까 반팔 하나 정도, 여름에 입는 하나 정도 있고 저는 흰 옷이 없습니다. 흰 옷 입을 자신이 없어요. 두 가지 자신이 없어요. 일단 얼굴이랑 안 맞고 또 너무 쉽게 지저분해질까 봐 저는 흰 옷을 입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영적으로 흰 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흰 옷 입으시는 분들 얼마나 조심해요. 그렇죠? 음식을 먹을 때에도 튈까 봐 얼마나 조심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앞치마도 하고, 근데 앞치마 안 된 곳에 꼭 튀죠. 이게 우리의 죄입니다. 이게 우리가 더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흰 옷을 입고 다니는 것처럼 우리의 거룩한 삶도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흰 옷도 오늘 입고 내일 입고 모레 입으면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조심조심하지만 죄가 묻어요. 내가 죄를 짓습니다.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내 속에 미움이 더 많아요. 헤아리고 긍휼을 가지라고 했는데 분노하고 비방하는 마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옷이 지저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찬양하라고 입술 주셨는데, 감사하라고 주셨는데 남을 비판하거나 또 세상에 저속한 말들이 내 입에 더 많이 담아지게 되는 거예요. 너무 더러워진 이 옷, 우리의 육신의 옷도 더러워지면 빨거나 세탁소에 맡기듯이 우리의 영적인 옷도 빨아야 돼요. 그 영적인 옷을 빠는 그 세제가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예수님의 보혈로 빨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천국의 환상을 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그 하늘 지체들에게 물어봐서 저 사람들 누구냐? 하얀 옷 입고 저렇게 찬송하는 사람들 누구냐?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저들은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 맞아요, 원래는. 그런데 어린 양의 피에, 예수님의 보혈에 자기 옷, 이 거룩한 옷을 다 빤 사람들이다, 희게 한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천국 갔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찬송 불렀어요. 찬송가 259장에 예수 십자가 흘린 피로써 4절 가사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지금 주 앞에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익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영과 혼과 골수, 관절을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가 드러나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다 씻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생명나무에 들어간다, 새 예루살렘 성문에 들어간다, 천국 들어간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15절 보시면 맨 앞에 벌써 잘못된 짐승이 나오죠. 개들과, 성경에서는 이 개는 부정한 짐승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은요 모든 죄악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15절 맨 끝에 보니까 이 사람들 다 성 밖으로 내쳐진다,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를 지은 것도 나쁘지만 이 죄에 대한 회개가 없기 때문에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회개를 안 했을까요? 회개의 이유를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죄를 찾지 못하고 회개의 필요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결국 회개하지 않으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죄를 씻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17절 보면은 오라 하시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오라,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생명수로 오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헛헛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영적 갈망으로 늘 고통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왜 그렇죠?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을 채워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오라 하십니다.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18절에 보면은 그 말씀 중 하나라도 더하면, 자기 생각을 더하면 마지막 때 재앙이 더해질 것이요. 19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중 하나라도 제하면, 빼버리면 그 사람은 생명책에서 이름을 제해버리겠다. 18절과 19절이 이단들이 많이 하는 행동입니다.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더했다가 자기 마음대로 뺐다가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더하거나 뺄 수가 없습니다. 이 자체로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계속해서 이 많은 분량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마지막에 또 한 번 부탁하십니다. 이게 참 재미있어요. 여러분 20절 보실까요?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여러분 앞에도 계속 이 말씀하셨거든요. 벌써 오늘 본문에도 22장 7절, 12절, 20절 벌써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만 이 말씀이 지금 몇 번 하시는지 몰라요. 자,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게 몇 번 당부할 때 있어요. 몇 번 당부할 때 있어요. 여러분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이유는 뭘까요? 내가 당부하고는 내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몇 번 당부하죠.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나는 중요한데 저 사람은 안 중요해. 나는 너무 중요해서 몇 번을 얘기하는데 저 사람은 나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의 마음이 그래요. 주님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는 속히 올 것이다, 반드시 올 것이다, 속히 온다 몇 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마지막 때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주님이 계속해서 강조하시면서 나는 속히 온다, 반드시 온다,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예, 주님 알겠습니다 하면서 화답하는 게 뭐예요? 다시 한번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은요 지금 나이가 많아요. 이제 곧 순교할 때입니다. 지금 그가 머물고 있는 곳은 반모라고 하는 섬입니다. 그 반모 섬은 로마에 있는 그 죄를 범한 사람들이 다 유배되는 곳이에요. 온통 돌로 된 산입니다. 척박한 산이에요. 먹을 것도 별로 없어요. 그 속에서 지금 이제 나이가 많은 채로 유배돼서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죽을 날이 가까워옵니다.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힘들고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아왔고 현재 머물고 있는 그 상태도 그렇지만 주님이 이 모든 환상과 계시의 말씀을 다 보여주시고 요한아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사도 요한은 너무 감격했을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주님 앞에 올릴 수 있는 고백,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이 아람어로, 그 당시 아람어로 마라나타라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마라나타가 아니라 마라나타,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예배에서 가장 많이 울려 퍼진 거예요. 초대교회 얼마나 핍박이 심합니까? 로마 황제의 핍박과 다른 유대인들의 핍박,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예배를 놓지 않고 말씀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부르짖어 외쳤던 이름이 마라나타예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찬송을 불렀지 않습니까? 또 오늘 또 부르게 될 텐데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그런 고백이 있냐는 거예요. 정말 간절하게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고 있냐는 겁니다. 그 소망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을 믿음으로 잘 견뎌내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선포가 진실함과 간절함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힘도 또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믿음도 그날의 모든 환난을 이겨내는 능력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인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덮어두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읽어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 전체의 메시지예요. 그러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의 삶이 힘겨울지라도 다시 오실 주님을 고백하면서 우리 입술에도 온전한 또 진실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진실하게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